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우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요.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절벽에 널려있는 그 덩쿨을 딱 잡아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추락사는 면합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니까 아직도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를 땅을 재려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막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덩쿨을 잡은 손에서는 자꾸만 힘이 빠져.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마침 절벽에 꿀벌이 집을 지어놓고 있어가지고 그 꿀이 자기 앞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손으로 그 꿀을 막 가지고 자기 입에다 댔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런데 또 이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쳐다봤더니 그 손을 잡고 있는 그 덩쿨 위에서 검은 쥐와 흰 쥐가 그 덩쿨을 갉아먹어요.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엔 막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에요.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 위험한 고비라고 설명을 했는데 또 터닝 포인트, 곧 전환점이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라는 것은 전환점이다. 예.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살아날 가망이 안 보여.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 모든 것을 다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기회로의 전환점이 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복받고 잘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위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난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가 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어요. 우리가 성경 역사라도 보면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도 사실은 너무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잘 살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성이 파괴돼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나 나라가 사실은 망하냐 사느냐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가장 위기는 어떤 위기냐? 영적인 위기예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이 영적인 위기가 오면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가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영적으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잖아요. 동서독이 통일을 합니다. 그 통일할 때는 서독의 교의들이
이 민주주의인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돕고 그 서독의 모든 나라를 참 영적으로 굉장히 도와주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통일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딱 되고 나니까 서독의 교회는 전부가 다 점점 후퇴하고 쇠퇴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동독에 있던 교회들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결국은 마지막 가보니까 동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해가지고 동독에 있는 교회가 지금은 다 동서독 통일 독일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부흥되고 잘 살게 되면 대부분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욱 강성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기도해지고 더 예배드리고 그랬지. 돈이 좀 많고 먹고 살만 해봐요. 기도하는 일 많이 안 해요. 예배의 중요성 잘 몰라요. 진실한 기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섬겨버려요. 돈이 많다 보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위기가 오고, 그것이 결국은 개인이나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할 때와 부유했을 때 어느 때가 더 진실했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와 부유했을 때 어느 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까? 어느 때 기도를 더 진실하게 했습니까? 어느 때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어느 때에 내가 더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느 때 내가 더 영적으로 건강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 햄릿 제3막에 보면 햄릿이 독백을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예요. 좀 잘 살고 못 살고 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부하고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돈 문제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 피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 보다가 진짜 그 감추어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 그 통증이 왜 왔는지를 알아서 치료를 해야지,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해요. 원인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신앙인에게 지금 엄청난 영적인 위기잖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찾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심각한 도덕적인 위기에서, 영적인 위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라는 위기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위기가 어디 또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까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악이 들끓었어요. 마지막 한 가닥 기대를 했던 그 종교마저, 교회마저 결국 타락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빌라도의 힘, 그 권력을 빌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끼리 합작을 해서 악당끼리 이게 말세가 되면요, 서로 원수되었다가도 악한 자는 서로 하나가 돼.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였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위기가 온 거지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3가지 명령을 하시잖아요. 깨어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이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엄청난 환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영적인 위기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데,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깨어라. 이 깨어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의식을 좀 분명히 해라. 정신 상태가 몽롱해가지고 막 졸다가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내가 뭐가 뭔지 지금 어떻게 상태인지 좀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런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걸 경고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 미국, 중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강대국끼리 그냥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서로 그 패권 다툼으로 막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세계를 뒤흔들고 싸우다가 지금은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는 중국,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그냥 꼼짝 못하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손도 못 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막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막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것만 굉장히 있으면 막 무슨 강대국이나 된 것처럼 무기가 좋아가지고 막 군인 숫자가 많고 막 힘이 있다고 큰소리 치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적군이 계속 그냥 진격해 오고 있다고 누가 어떤 왕이 영국인가 프랑스가 대통령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이 위기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바이러스에 꼼짝 못합니다.
힘이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돈이 있다고 교만 떨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신앙적으로는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하고 위선적이고 예배는 수없이 드리고 기도는 수없이 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착각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한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냐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다짐하고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살아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도록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짖은 기근, 전쟁, 그뿐입니까? 이런 무슨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전염병이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단 신천지부로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영적으로 너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져봤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신천지 등의 이단 세력이 완전히 실체 다 드러나고, 뭔가 좀 거짓 영,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중요성.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성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 가정, 이걸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회복되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도 모이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사실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임이지만, 사실은 이번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답답하다고. 나이트클럽 한번 보세요. 나이트클럽 젊은이들이 다른 때보다 더 모여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밤새도록 새벽 2시고 3시까지 술을 먹고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원인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가장 엄청난 사실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가장 지금 위기가 뭐냐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이 마약 때문에
미국에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정신이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겠어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런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었냐. 우리 교회라고 너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함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변화되고 개혁하고 뭔가 달라지는 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돈 좀 있다고, 그동안 좀 잘 산다고, 우리나라 뭐 큰소리 쳤어요. 우리나라도.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죄악에 물들고 죄를 짓는 일에만 힘썼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 회개해야 돼요. 지금 물질에 타격받은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 제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11조 제대로 드려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봤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물질 문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정도는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오늘이라도 그런 모든 바이러스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박멸해버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내 삶이 좀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모든 위기가 끝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올 때는 마지막 가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되찾아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에서 정말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과 사형 선고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 질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얼마나 진실하겠냐고. 그 정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가자. 예. 이 함께 가자라는 말은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예. 정면 대결.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해가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 당하는 이 현실, 임박한 고난, 엄청난 그 십자가라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엄청난 고난, 이 위기 앞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에요. 우리도 이 위기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위기를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걸 아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가야바가 있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보신 영적인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셨어요. 그거는 그 길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이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깨닫고 수용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까지도 내다보셨어요. 영안이 떠지니까 미래까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막 엄청난 위기로 모든 세계가 들썩거리지만 이 모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의 세계 미래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으로 바꿔지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위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이 엄청난 고난의 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만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다보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위기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를 느끼십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